귀한 지체들과 또 함께함의 즐거움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요, 그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제목이 되어 있는 그 책이 혹시 몇 권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룻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에스더가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한국 분들은 민수기도 여성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도 굉장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의 그 베냐민 족속이었던 이 에스더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책의 주인공인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 모압 땅에 있던 이방 여인이 성경에 한 책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룻이라는 이 인물이 이와 같은 성경의 제목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아시면 그것이 그리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그 복된 여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또한 룻기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의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룻기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족은 누구이냐면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살고 있던 이 당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엘리멜렉이 가진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는 한 절의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왕이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영적인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주어 주었다라는 것, 그 엘리멜렉의 이 부모의 신앙이 꽤 깊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은 그의 신앙적 배경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런데 그 말론은 병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럐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쇠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고려해 볼 때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육체적으로 그리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 한 가족을 이룬 이 가정이 큰 문제 없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이 한 가정의 그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 흉년은 비옥한 평야 지대에서 이루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양식이 있는 집, 우리가 흔히 떡집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도 그 흉년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 흉년이 굉장히 심각한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저 평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권투 선수 그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한번 맞기 전까지는, 이런 이 말을 그의 대저 홀리필드와의 그 시합을 앞두고 마이크 타이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처럼요,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충분히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 그저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닥쳐도 충분히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위기,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큰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작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흉년은 지금 비옥한 그 베들레헴, 그 유다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이라는 것이 엘리멜렉에 있어서 그저 멀리서 듣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의 문제, 자신의 삶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의 그 신앙의 수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이 엘리멜렉의 신앙의 수준, 그 믿음의 실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흉년이라는 그 삶의 위기 앞에 이 엘리멜렉이 내린 선택, 그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엘리멜렉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엘리멜렉이 내린 선택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다른 나라로 떠난 것, 흉년이 없는 그 땅으로 떠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 엘리멜렉이 어느 땅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지금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그 치리하던 그때에, 그래도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꽤 괜찮은 신앙적 배경에서 살아왔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그 모압 땅으로 떠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음행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압 족속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받은 그 민족,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저주받은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모압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디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했는가? 바로 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그 저주받은 그 민족에게로 들어가서 살고자 했다라는 것이, 마주한 그 삶의 위기, 그 삶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족은 지금 하나님이 주어서 살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모압 땅,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지금 엘리멜렉이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 그리고 그가 살던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살게 하신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엘리멜렉이 버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땅에 재앙이 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약속의 땅에 재앙과 흉년이 닥친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약속의 땅에서는 전쟁으로, 또한 재앙으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흉년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그 자리에 머물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사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에게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전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버리고, 그리고 뭔가 살 구멍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방 땅, 그것도 그 저주받은 그 모압 땅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참으로 놀랍게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떤 소망도 찾고 있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엘리멜렉은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자신에게 닥친 그 삶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그 모압 땅으로 지금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위기 앞에 그들에게 닥친 그 흉년이라는 그 삶의 문제 앞에 드러난 엘리멜렉의 신앙의 수준이고 믿음의 실력이었습니다. 흉년이 그 땅에 임하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우리가 더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 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믿음의 수준이 바로 엘리멜렉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합니다. 나오미가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풍족한 가운데 나아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고통 속에 나아간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 흉년이 심하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자신의 것을 정리하고 이 풍족한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 땅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괜찮은 선택이다.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나처럼 이렇게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우상 숭배하는 땅, 과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저주받았던 땅, 그것이 전혀 엘리멜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내 삶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엘리멜렉이었던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그와 같은 선택의 결과,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압 땅에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떠났던 이 모압 땅에서 이 엘리멜렉이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가정이 잘 살고 있습니까? 흉년의 문제를 피해서 떠난 그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이것이 참으로 옳은 선택이었다 말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어 살게 한 그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큰 가정 안에의 고통입니다. 더 힘든 일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엘리멜렉이요, 그 땅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병약한 가운데 태어났던 그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 둘마저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결코 엘리멜렉이 원했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에서 마주하는 그 위기,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 그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가 흉년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 흉년들을 마주하면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엘리멜렉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부간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갈등의 문제가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부모와 이 자녀 간의 문제,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주는 흉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이 건강의 문제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큰 흉년입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들, 이와 같은 흉년을 마주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룻기의 시작은요, 그 선택으로부터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의 어떠한 흉년, 그 삶의 어떠한 위기와 그 문제들을 마주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결코 쉽게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에 믿음의 자리를 쉽게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압으로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하는 자리를 굳게 지키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것이 찾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찬양할 수 없고 너무나 힘겨워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삶 속에 흉년이 계속되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된다는 것.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그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쉽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믿음의 자리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쉽게 떠나서 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모압 땅을 찾아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모압 땅에는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압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압 땅, 그러나 뭔가 내 삶에 해결책을 줄 것 같은 그 모압 땅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고하고 애쓰며 분주하게 지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비록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찾아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찾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흉년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의 흉년들, 그 삶의 문제들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엘리멜렉처럼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나버린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진정한 흉년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양식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흉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이 없는 진짜 흉년은 어떤 흉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심각한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지 모르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진짜 답이 없는 영적인 흉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의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몸은 여기에 있을지 모르나 심각한 영적인 흉년, 답이 없는 그 흉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흉년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흉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육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삶의 흉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압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압 땅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압 땅에 가면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한 채 풍요롭게 부요하게 풍년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것은 결코 풍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래서 너무 분주해서 예배할 시간조차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풍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답이 없는 영적인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삶의 흉년 가운데 있을 때, 혹시라도 삶의 흉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셔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오미가 듣게 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그런 삶의 흉년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영적인 흉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야 될 선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더욱 힘써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달라고 위에서 기도 요청을 하며 도움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바라옵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요, 삶의 어떠한 흉년에 마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믿음의 땅을 굳게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삶의 흉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경험하며 찬양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